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버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이 요원할 때입니다. 구원의 길이 요원할 때. 요원하다는 말은 너무 멀리 있어서 구원이 불가능해지겠구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있고 또 모세가 가서 순종한 일인데 더욱 일이 어렵게 된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의 바로 왕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 이렇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오히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야 하겠는가? 나는 여호와라는 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게으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할 분량을 더 가중시키라고 합니다. 쉴 시간이 없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하소연합니다. 그 내용이 23절과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에 보면
그 바로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합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면 더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학대는 더 깊어져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만 하시고 이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데 구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손, 그 표신 능력을 보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데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내가 못 해보겠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또 그 백성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지나는 그 백성의 선조들과 언약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는데 그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때가 그걸 이룰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들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여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6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다시 그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보면 그 백성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이 더 어려워져 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또 그로 인해서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왕왕 우리 현실 속에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달면 그것을 따르지만 쓰면 그냥 뱉고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모르게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다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앞에 보면 사흘 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는 그냥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도록 하라, 그 말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더 단호하게 전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이 상황 속에 이 상황,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강 건너 불 궁경하듯이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거 읽고 있으면 우리도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 혼자 가서 일하다가 창피당하고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온 세상에 계신 하나님은 이 상황도 지켜보셨지요. 그러나 모세가 혼자 일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아니, 나를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정작 일이 형세가 이렇게 되도록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서 했는데 창피당하고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셨습니까?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 보셨고 또 그렇게 해봤더니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좋은 길로만 가셨습니까? 아무튼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모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모세를 너무 탓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 주석 보면 모세를 너무 탓하는 것을 봐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너무 모르고 그냥 교리적으로만 해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하나님, 이 상황 모르십니까? 아니, 내 백성도 내 말 안 듣는데 저 이방인, 저 바로가 뭐가 부족하다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이 언변이 부족한 사람이니 이 일은 나 그만하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출애굽기 저자의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누가 말하냐면 출애굽기 이 기록을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을 요약함과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이 길이 요원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암시해 주는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방식으로
장중한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이 우주와 이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나로 인해서 피조된 존재이지만 나는 누구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이루어가는 완전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에 걸맞는 방식으로 장중한 구원의 역사를 앞으로 펼칠 것이고 내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움 안 받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모, 이 전체 큰 그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전 과정을 다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전 과정 속에서 한 부분만을 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시야가 얼마나 좁습니까? 공간적으로도 먼 것은 못 봅니다.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봅니다. 시간적으로 현재만 보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일 일은 모르죠. 내일 일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일 일도 모레 일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의 상황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거기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좀 돕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며 낙심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요원해질 때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그럴까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겠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구나. 우리의 일이 다 끝났어. 우리가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새 일을 준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나오미와 이방인 룻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인간적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여길 때 그에게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그가 애굽에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져서 더 이상 풀려날 수 없겠구나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잊혀지고 이제 다 끝났구나 여겨지는 그때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라오미와 룻의 경우도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위한 새 생명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요원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 40장 위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그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광야의 메마른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 그 흐르는 강물이 콸콸콸 흘러가게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 끝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그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선조들의 삶 속에서는 그 바다 한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메마른 광야에 시냇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물을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구원의 길이 요원한 상황일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새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의지해서, 여러분 많이 할 거 없습니다. 많이 할 거 없어요. 많이 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모세 같은 이런 상황이면 많이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죠. 하나님 다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아마 인간 모세라면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또 가면 또 창피당하고, 또 가면 또 이게 자기 혼자 내동댕칠 같은 상황일 수 있는데 갑니까? 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조금 의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조금 의지해 보고 한 번 더 가보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조금 의지하고 한 번 더 가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약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할 뿐이고 우리는 연약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한 번만 더 가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백성의 일하시는 관계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크고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사들 많지 않습니다. 제가 큰 인물들도 많이 봤는데 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놓이면 모세보다 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크게 믿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하나님 말씀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관념 속에서, 추상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 믿을 때가 있습니다. 실존적인 삶이 그렇게 구원의 길에 영원한 상황이 별로 없었고 모든 상황들이 안전 방책으로 살아와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그 실존의 상황은 과연 하나님을 계속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의지하고 나아갔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따라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주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번만 더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이래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